구약성경 역대하서 2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몇 년 연장받죠? 15년 받죠? 그러면 몇 살 때 연장받은가요? 몇 년 때? 14년이죠. 그죠? 29년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히스기야가 전쟁이 조금 좀 일찍 당해요. 중간에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8년인가에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아수르하고 침략 시작되어지고 아수르가 물러가고 좀 오랫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괴롭히고서 그리고 나서 그가 조금은 좀 한 2, 3년 여유 있는 동안에 병든 것 같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을 뻔했고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그러니까 14년에 끝날 뻔했죠. 그렇죠. 29년이니까 14년에 끝내고 가셨으면 좋을 뻔했죠. 근데 이제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지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게 누구랑 비교되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비교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거의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의 신들의 제단을 쌓고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성전에서 좀 이상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앞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하스가 왕 초기에 그런 일을 아람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이 거의 문 닫혔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그랬을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성전 안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혀 손 닿지 않는 청소도 한 번 하지 않는 심지어 여기를 방금 읽어보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절 같은 데 보시면요. 낭실 문을 닫아버렸대요. 낭실이 그 성전 입구거든요. 문을 아예 닫아버렸고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도 안 드렸다는 것은 번제단의 제사도 안 했다. 이런 시간이 한 10년을 넘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10년 넘었으면 정말 엉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요, 자식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지금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고치자고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우리 이게 쉬울까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팔은 어쨌든지 안으로 굽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개혁이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히스기야가 참 저는 적어도 괜찮은 왕이다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바꾸자고 했던 왕이다 하는 측면은 정말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거기 5절에 레위 사람들 있죠. 레위 사람들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25년이잖아요. 나이가 25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아 5절에 해놓고요. 그들을 향해서 저기 11절에 누구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레위 사람들 나이가 20, 좀 어릴까요? 왜 여기 아들들아 했을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왕 밑에 거의 종? 뭐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있나? 하여튼 심지어 연세 많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들아. 이게 원문이 잘못된 건지.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 놓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분 의견이 없네. 저도 이거 뭔 의견인지 모르겠고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계획은요. 누구랑 함께한 계획이냐. 거기 12절도 나오죠. 누가 일어나요? 레이지파와 함께한 계획입니다. 레이지파와 함께한 계획. 그래서 히스기야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요. 의식 계획입니다. 안에서 의식 있죠. 성전 의식. 성전 의식을 전체를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제도를 전체 손보는 그런 것이었고 뭐 쉽게 말해 예배당 청소하고 뭐 이곳에 뭐 그 성구 같은 것들 전체를 정비하고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 안 했던 거니까 이걸 한 건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의식 종교 개혁에 머물렀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29장부터 31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9장, 3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백성들의 율법을 따른 삶을 살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거나 제사 제도를 정비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빠졌냐 그러면 경전이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백성들의 삶, 일상 삶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야기가 안 된 그런 부분은 타치가 안 된 부분적인 계획이었다. 한 부분만 한 계획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 그러면 역대상하서를 읽는 분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럼 성전 중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전에 드리는 제사의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식을 바로잡은 히스기야의 이런 모든 개혁들은 그들에겐 소중한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에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이 중에서 좀 익숙한 사람이 나와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 때 세웠던 찬양대 대장들입니다. 찬양 대장들인데 그 후손들이 다시 이때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깨끗하게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한번 쭉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다. 지금 어디가 더러워졌다고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레위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전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오면 누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당에 레인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기드론 신으로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 낭실은 이제 성전 들어간 입구입니다. 낭실에 이르고 계속요.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 청소하는 것만 해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성전이 거의 무슨 수준이에요 이거 지금요? 폐가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 거죠. 정말 얼마나 아하스 왕 때 소홀히 했는가 하는 게 충분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있던 성전 그 성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딴 데 취업을 해가지고 또 찾아오고 하는데도 제법 또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안에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은 좀 생각해 볼게. 그 성전 안에다가 제단은 쌓았거든요. 앞서서 이제 그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셔야 되냐 그러면 28장 있지 않습니까? 28장에 제단들은 쌓았다고 나와요. 근데 제단들은 전부 다 성전 마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마당에서 하는 거고 성전 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흔적은 앞서서 아하스 왕 때는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아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기는 조금은 좀 이제 추정이 필요한 거죠. 추정이. 어쨌든지 성전 안이 더러워졌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병비하는데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하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속죄, 이게 사실 언제 드려져야 되냐 그러면 7월 달에 드리죠. 7월 대속죄일 그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1월 첫째 달에 했거든요. 그럼 1월이니까 7월까지 기다리 한참 되지 않습니까? 6월절 기간 정도에 뭐 했냐 그러면 지금 대속죄일 비슷한 거 한 겁니다. 근데요, 이제 방금 읽으셨던 장면에서 이전 레위기하고 좀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재물 누가 잡았어요? 자기가 잡았거든요. 자기가 잡았는데 이제 앞서서는 보면 22절 같은 데 보면 수소를 잡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죠? 안 남고 피는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재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옛날 그 레위기대로 복원은 아니에요. 보니까. 레위기에는 가져온 사람이 그러면 누가 잡아야 되냐 그러면 대표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재물은 잡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거나 드리는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제도가 조금 좀 변형이 있어 보인다
하는 건 보입니다. 또 이런 변형된 게 어디까지 갈 거로 좀 보이나 그러면 저는 수르바벨 성전 때도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는 보입니다. 자, 계속 좀 그 다음 우리 25절 이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뭐 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찬양대? 찬양대 노래가 들려진 거예요. 찬양대 노래 들려진 방법이 뭔가요? 보면 악기, 나팔, 그리고 또 거기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죠. 시로 노래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이 지금 현재 우리 찬양과 뭐가 좀 다르긴 달랐겠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와의 시라면 뭘까요? 시편이겠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9절 이하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답니다. 이 아삽이란 분의 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로 또 다윗의 찬송시가 또 많이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때 좀 보입니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가죽 벗기는 것도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레위기 때는 가죽 벗기는 거나 내장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제물 가져온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게 또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전제가 뭐죠? 부어서 드린 제사, 액체의 제사입니다. 계속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답니다. 자, 이게 예배 순서입니다. 맨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뭘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였죠? 감사제. 감사제를 다른 말로 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맨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36절. 결과. 기뻐하였더라. 이게 원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있어요. 그게 8장 9장이거든요. 근데 9장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태우죠. 그때 백성들이 소리치며 엎드리다 나옵니다. 그때 소리쳤단 말이 즐겁게 소리치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한 자들에게 화목제까지 드리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충만하기를? 기쁨이 충만한 것도 이것도 예배의 결과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의 결과. 자, 그 다음에 30장에는 절기입니다. 이제 앞서서 기본 예식이라면 기본 이제 일상적인 뭐 그런 제사라면 이제 절기인데요.
30장 계속 가보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답니다. 자, 히스기야가 누구까지 초대하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도 하죠. 온 이스라엘. 그럼 여기 그러니까 이때 그럼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때 정도는 히스기야 6년 정도 아니면 그 이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연도가 조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1장은 지금 29장은 어느 때냐 그러면 히스기야 초기거든요. 초기인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오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때라면은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좀 이따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30장은 언제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6년 이상. 좀 더 계속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29장에서는 시간이 1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6월절이 원래 1월에 지켜요. 근데 1월이 못 지키고 여기가 2월이다. 그러니까 지금 달로 보면 연결이거든요. 연결이 지금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그럼 뭐예요 이게? 아수르 왕이 지금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갔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좀 섞으려고 해놓고 있어요. 그때 정도.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종교개혁이 그럼 히스기야 왕 6년 있다는 이야기냐. 이 부분들은 조금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아무리 봐도 30장 분위기는 아무리 봐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그런 사람들 초대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내용상은. 자,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그럼 멸망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뭐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또 주죠. 계속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 중에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 줄거 넣어 보실까요? 이게 연락하다는 말과 연결되어져요.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받으셨다는 말,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 할 때 받으셨단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딴 데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릴 때 아벨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연락하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봐주시면 그게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나를 찾아왔네 하고 봐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감격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그게. 근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표현과 연결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보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초청하니까 뭐예요? 거의.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안 하는 자는요? 안 겸손. 예, 교만.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본다면. 그죠? 계속 좀 우리가 좀 볼까요? 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랍니다. 계속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답니다. 그럼 이 제단과 향단들이 뭐겠습니까? 뭐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 섬겼던 그런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 모든 걸 기드론 시내에 던졌고요. 15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원래 첫째 달 14째 날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 달 지난 거죠. 계속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해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그러면요, 이번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뭐하고 와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오긴 왔는데 그런 걸 전혀 잘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자, 계속 좀 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그러니까 그나마 유다 사람들은 좀 말을 듣고 저쪽 북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왔는데 그 사람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죠. 보면 의식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식마저도 상당히 많이 엉망이 돼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송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고 온 거잖아요. 각 지역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온 것에 하나님께서 조금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규례를 어겼지만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답니다. 이 고치셨단 말이 말 그대로 병을 고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 아시죠?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뭐 그러면 뭐예요? 앞서서 깨끗하게 안고 먹던 사람 뭐 병 들었을까요? 배탈이 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쳤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나머지도 읽어보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 땅에 사는 나그네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절기 때 누구도 초대된 겁니까? 이방 사람들도. 원래 이방 사람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 그 대신 먹을 수는 있어요.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할례 받고 난 다음입니다. 출애굽기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그네들도 함께 먹고 절기를 지켰다. 이제 이것도 또 보면 상당한 파격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도 파격이고,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런 거에 대해서 본래 그 출애굽기 말씀과 좀 다르다 하는, 그들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그네들도 함께 먹었다 하는 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없었단 말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 왕 때는 아마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나 하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소리, 기도인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식 중에 이제 축도라는 게 있죠. 그러할 때 이 축도를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식이 이때 이제 다 형성된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축도대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들이요. 근데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 향해 축복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른다? 하늘까지 이른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뭡니까? 의식입니다. 의식이 조금 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아직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이 중에서 율법대로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하스 왕 때니까 지금 반대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많은 게 된 거겠죠. 한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때 조금 더 한 걸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그 반대되는 것에 꼭 가지 않습니까? 그 개혁이란 게 뭡니까? 당장 우리에게 보여진 문제에 대한 고치는 거였죠.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르게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고, 또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러다는 것은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도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온전한 자리에 나가도록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나 어디에 없을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여기 지금 29장 30장이 31장까지가 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빛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전체 예배 순서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자세라든지 또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되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대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의 개혁이 조금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식은 개혁됐지만 이 의식 개혁된 것이 삶을 개혁하는 부분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히 하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자리는 과연 예배자로 존재하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또는 우리를 주님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순서와 또한 성도들의 진심을 다한 섬김과 그리고 또한 진리를 사모함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